오늘 하나님 주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같이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유대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과 예수님이 메시아에 대한 논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갑부고 전 강철 회사를 이끌어갔던 카네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많이 나와 있는데, 카네기라는 사람은 어릴 적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자기 집에서 토끼와 개를 키웠대요. 그런데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돼가지고 이제 그 짐승들을 키울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머리를 썼냐? 자기네 동네에 학교 안 가는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얘네들이 아침팀, 저녁팀 이렇게 불러서 아침팀 보고 팀들 보고 뭐라 했느냐? 니들이 우리 토끼에다가 풀 뜯어다가 주면은 토끼가 새끼 낳았을 때 한 마리씩을 주겠다. 그래서 토끼와 개를 잘 키웠대요. 어릴 적부터. 그런데 카네기가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면 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학교 다니면 초등학교 다닐 때도 부모가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면 자기는 심부름 할 수 없다. 왜 할 수 없냐? 난 지금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심부름 할 수 없다. 심부름 시키려면 돈을 내놔라. 부모한테 내 심부름값을 내놔라. 그럼 내가 하겠다. 그랬대. 부모들이 굉장히 걱정했대요. 얘가 돈에 좀 뭔가 있나?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나?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부모의 전혀 경제적인 지원을 안 받고 다 학교를 자기 모아놓은 돈으로, 버는 돈으로 학교 공부를 다 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그래서 떡잎은 어릴 적부터 안다는 말이 그런 말 같아요. 이게 그래서 세계적인 강철 회사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강철 회사니까 뭐 세계 최고죠. 자기가 나이 먹어서 이제 그걸 후임자한테 물려주는데 자기네 회사에 총수부로 와서 총수 부장하고 있는 찰스 M. 쉬브라는 사람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쉬브라는 사람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별로 많은 사람이거든요. 학교 교육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보고 카네기가 내 회사를 다 주고 싶다. 물려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쉬브가 뭐라고 하느냐? 사장님, 나는요 학교도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청소밖에 내가 할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막중한 기업을 맡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데, 네가 법이 필요하면 훌륭한 변호사를 돈 주고 쓰면 된다. 네가 경영이 필요하면 전문 경영인을 돈 많이 주고 들여다 쓰면 되는 거다. 네가 회계사가 필요하면 회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들여다가 그 사람들은 돈만 주면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 상관없다. 근데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뭐 때문에 선택한지 아느냐?
자네는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게 다 자네한테 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카네기가 시부한테 자네는 돈으로 세상에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이게 뭡니까? 하니까 자네 속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한다. 엄청난 얘기죠, 그죠? 카네기가 뭘 봤냐? 그걸 본 거예요. 이 친구에게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진리죠. 우리 성도님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저는 이게 별것 아닌 줄 알았어요. 이 복음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제가 너무나 충격받은 게 바로 이거예요. 특별히 뭘 한 것도 없는데, 그죠?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여러분이 서면요,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성도가 받은 축복이고, 우리가 단순히 그냥 그리스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능력이 엄청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내 스스로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메시아의 동정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복음을 바로 아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다.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내가 어릴 적부터 복음 안에 들어와 있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면 무화과나무 같이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축복을 몰랐어요. 알아도 좀 이상하게 알았어요. 자기들만의 하나님, 자기들만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들 외에는, 이방인들은 다 그냥 없어도 되는 존재라. 지금도 그런 모습 그대로 보잖아요. 그 불쌍한 사람을 살릴 생각 안 하고, 그죠? 그 영적 문제가 있어서 막 세계를 테러로 막 고통으로 몰아가는 그 인류를 살리라고 안 하고 그걸 완전히 멸종시키려고 하잖아요. 무화과나무가 예수님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철도 아닌 무화과나무, 저번 주 우리가 메시지 나눈 거잖아요. 철도 아닌데 가가지고 열매 없다고 저주한 게 아니에요. 무화과는 뭘 상징하냐? 우리나라 국가 꽃이 뭡니까? 무궁화잖아요. 이스라엘의 국가 꽃이 무화과예요. 무화과 하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뭘 놓쳤느냐? 사명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그걸 저주해버린 거예요. 때도 아닌데 저주해버렸어요. 사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체험이 없어요. 근데 저한테는 뭐가 있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게 온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안 믿어진다는데 그건 기적이죠. 여러분, 저번 주 우리가 무화과나 그 말한 대로 이스라엘이요. 그 말을 떨어지고 몇십 년 후에 전 세계에 1800년 동안 수많은 후손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갔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를 자기를 부르셨는지, 이걸 우리를 고통 주려고, 이스라엘을 고통 주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이 확실한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주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현장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보잖아요. 특별히 복음 가졌다는 사람들 많이 만나보면요,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없어요. 이 주의 종으로 세웠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서 장로로, 목사로, 안수집사, 권사로 세웠다는 이 자부심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다 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얼마나 귀한 축복을 받았는지가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걸 깨달으면요, 여러분 특별히 안 해도 돼요. 이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전 청소하는 걸 봤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인데 그 이방인들이 와서, 아이들이 와서, 병든 사람이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우습게 알았거든요. 뭘 이런 거 하냐 그러죠. 무슨 교회가 이런 거 하냐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런 소리 많이 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이 전도를 활용하지를 않아요.
교회를 그런 걸 갖고 들어오면 되느냐? 여러분 다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미디어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요 전도로 활용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 전도로 활용해야 되지. 우리는 고리타분한 걸로 계속 해갖고 됩니까? 안 돼요.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세상을. 여러분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이 와서 어린이 나이들이 와서 또 병든 자가 와서 은혜 받아야 될 그 장소에다가 장사를 했다니까요. 예수님 뭐라고 저주했냐? 예수님이 하나님은 저주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막 유일하게 저주했다니까. 이 성전이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지금도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걸 알고 나서는 체험 없어도 괜찮아요. 저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그죠? 여기서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번에 큰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추석 연휴에 가셔가지고 근데 하나님 믿는 나는 왜 못 살고 하나님도 안 믿는 형제들은 이렇게 잘 살고 잘못 생각한 거예요. 잘못 생각합니다. 그게 영원한 것 같으면요. 그게 맞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그의 미래가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거부터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로 이 축복이 새겨져야 되느냐? 우리의 삶과 생각 속에도 복음이 완전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어려움을 당하여도, 그죠?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맨날 뭐냐? 오늘 또 막 그 얘기잖아요. 네가 네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감히 네 권세로 막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막 네가 무슨 권세로 성전을 저주하고 막 그러느냐? 그랬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주인이잖아요. 성전의 주인공이잖아요.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이걸 몰랐던 겁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봤다니까.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냐? 하늘에서 왔냐? 본인에서 왔냐? 인간에게서 왔냐? 말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한은 대제사장 지파로 반열 속에 왔기 때문에 말 못하는 거예요. 그 요한이 얘기했지 않느냐? 그죠?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내가 신발끈을 묶기도 버거운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시인했다니까요. 그런데도 안 믿었어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지독하게 하나님을 안 믿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훌륭한 사람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못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들었다는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부터 자부심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요 이게 늘 회복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다 세상이 우리보다 크게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가 살릴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치유해 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그런 대상이란 말이죠.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저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뭐 하느냐? 그죠? 내가 있는 지역 살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의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걸 중요시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다 잘하고 계신다고. 관계도 좋고 다 좋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속에 예비된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면 돼요. 우리가 관계도 안 되는 데서 누구 예비된 사람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나는 뭐 오직 그리스도니까 나 혼자만 있겠다. 그러면요. 전도 못 해요. 아니 그 축복을 가지고 내가 있는 지역 살리고, 그죠? 내가 다니는 직장 살리고, 내가 이번 주 만나야 될 우리 가족들 살리고, 그죠?
이 축복을 가지고 세계 선교하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란 말이죠. 특별히 막 가방 들고 돌아다니고 그것만 전도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를 막 계속 누렸어요. 불신자들이 고백할 만큼 누렸잖아요. 우리 성도들 또 이 축복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부심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유대인들이 몰랐던 게 뭐냐?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복음 없는 데 가봐도요. 뭐 은혜가 된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세상도 들을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거 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게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금, 토, 일 이 세 날이 희한한 날이더라는 거예요. 희한한 날이. 금요일 날은 이슬람 사람들의 안식일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해. 이 사람들 서로 경쟁 붙었어. 금요일 날은 이슬람의 안식일이고 토요일 날은 유대인의 안식일이고 주일은 기독교인의 안식일이란 말이죠. 왜 희한한 거예요? 금요일 날은 저 이슬람 사람들은 장사도 안 하고 다 문 다 닫아버렸어. 토요일 날은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안 해. 차 타봐 택시 같은 거 타도 거의 이슬람 사람들이 운전하는 거지 유대인은 절대 안 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데 이 사람들이 뭘 몰랐느냐? 율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은 그 죄를 해결하는 복음을 몰랐던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와서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될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살면서. 그런데 그 법에 다 걸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그 복음의 비밀을 이 사람들 몰랐던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만 주기하잖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성경이기 때문에 맞아요. 또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삶이 철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모습 알잖아요. 유대인들이 자녀들 교육시키는 것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막 교회에서도 유대인 교육을 배우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몰랐냐? 그죠? 그 영적인 것을 전혀 몰랐어요. 삶은 너무너무 정확한데 영적인 것이 뭔지를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영적인 역사들을 알지 못하면 그건요 나중에 큰 문제가 옵니다. 영적인 존재가 뭡니까?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다 천사 사단 마귀 귀신 다 영적인 존재예요. 또 우리 자신도 영적인 존재예요. 육을 가졌지만 영이 있어. 그 영이 빠져나가면요 아이고 어른이고 상관없어 다 죽어요. 그래서 갈 때는 순서도 없다 하잖아요. 영이 나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 오는 데는 순서가 있는데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능력,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능력을 안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오늘 서론에 얘기했던 그죠? 슈브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이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강철회사, 세계적인 강철들에서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이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학 나오고 대단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회사에 자기는 이건 최저 학벌이잖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가지고 일하는 것도 내가 청소하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그게 사람들 마음을 다 움직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교만해지면요 구원 준 것도 모르고 유대인들처럼 그죠? 자기들이 얼마나 축복받고 하나님이 지혜도 엄청나게 주고 능력도 다 줬는데요.
전혀 알지 못해. 자기 방법으로 살다가 마지막에는요 다 비참하게 가버린다. 여러분, 유대인처럼 철저히 율법을 지키면서 복음을 알지 못했고, 전 세계의 가장 훌륭한 삶을 가르치면서 영적인 비밀을 몰랐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성경을 달달 외워요.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13살 이전에 모세오경 다 외워야 돼요. 그래야 성인식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을 다 알면서 뭐냐? 왜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됩니까? 오늘 또 이번에도 예비된 사람 가족들 만나면 분명히 그리스도를 설명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원합니다. 다른 말 하지 말고 네 문제를 예수님이 네가 믿든 안 믿든 2000년에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네 문제를 십자가 다 끝냈다. 네 죄를 끝냈다. 네가 가야 될 지옥의 문을 다 끝냈다. 이걸 선포해주고 그냥 오세요. 믿으면 안 믿으면 저주니 안 저주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그 소식을 말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전도예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과 그분의 관계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철저히 알면서도 뭘 몰랐냐? 왜 성경이 그리스도를 강조하는지를 몰랐다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성경에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왜 그리스도만 말하냐?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스도는요, 부속물이 아니에요. 성경 66권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로만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로만 사단 마귀를 멸할 수 있어요. 예수로만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언약을 단디히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것은요,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도 막 교회 들고 나오는 전도를 막 이렇게 막 해야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속에서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내가 어떻게 이걸 깨달았냔 말이죠. 저렇게 성경을 다 외우고 아는 저 유대인도 몰랐던 이 복음의 비밀을, 그죠? 저 똑똑한 사람들이 못 깨달았던 이 엄청난 비밀을. 제가 뭐 자료 찾기 위해서 가끔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머리 박박 깎고 우리나라 유명한 교수 하나 있잖아요. 소리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강의한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예수가 실존적인 인물이 아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저 사람 한신대학까지 나오고 어마어마한 공부한 사람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르는구나. 참 불쌍하다. 그죠? 저 사람 말 듣고 막 또 막 입이 이만큼 찢어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내 속으로 아이고 참 쌍무의 비격이다. 생무의 비격. 저 사람들도 못 알아듣는 얘기를 우리가 알아들었다.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두 번째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율법대로 살려고 하고 삶도 완벽하게 살려고 하고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읽는데도 이걸 왜 읽어야 되는지를 모른다니까. 이래서 지금 시대의 문제가 다 와버렸어요. 이번에 우리는요, 이 언약으로 시대를 살리는 축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죠? 이게 논쟁거리가 아니란 말이죠. 어느 날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뭐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고 막 바다를 잔잔케 하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이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예수가 오셔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수천 년 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된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을 다 붙잡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언약이 다 성취됐다 그 말이거든요. 흑암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흑암의 근세를 꺾어버렸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참된 응답의 현장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다 이기신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것을 우리에게 줄러 오신 거예요. 해결한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와 여러분에게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러 오셨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 엄청난 저주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영적 문제 가신 분들도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자꾸 기도하세요. 내 앞길과 우리 자녀들 앞길을 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해야 되느냐? 저는 이게 혼자 있을 때 뭘 많이 하냐면요. 그죠? 우리가 결박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성경에 보세요. 우리 보고 자꾸 하라고 그랬어. 우리는 자꾸 하나님 뭐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모세야, 네가 뭐 갖고 있냐? 지팡이 갖고 있는데요. 그래, 지팡이를 가지고 저 홍해를 내리쳐라. 그죠? 우리는 기도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세요. 맨날 홍해 갈라달래.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성경에 보세요. 우리 보고 하래요. 우리 보고 명하래요. 여러분, 이게 달라요. 응? 여리고를 도로래, 우리 보고. 하나님 돌아서 무너뜨려주고 우리 보고 가라가지. 여러분, 기도는요, 명령하는 기도 해야 되는데요. 명령만 하는 게 아니야. 이 모든 내 앞에 있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 복음을 명하셨사오니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죠? 237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빛을, 복음의 경제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회복받을 지어다. 그래야 돼요. 성도님들요,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결박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업장이 세계 복음을 만큼 경제 문이 회복받을 지어다. 그죠? 우리 자녀들에게요, 분명히 말하세요. 우리 자녀를, 우리 아들이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지혜의 문을 열릴지어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다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 보고 주라고 그랬잖아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마가복음 16장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한 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방법이 없어. 그리고 자꾸 하나님 보고 해달래. 예수님 그거 기도하지 말래. 왜냐면 다 안다는 거야. 자기가 안다는 거야, 하나님은. 니들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그죠? 결박하고, 그죠? 축복을 빌고, 축복 선포해, 그냥 선포해.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산업이 아버지 모든 빛의 경제가 회복받을지어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숨은 경제는 회복받을지어다. 그래도. 응? 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왜 안 줍니까? 예수님도 명령하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그랬다니까. 내가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결박하라고 했더니 결박도 안 해. 축복을 회복하라고 하니까 조금 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사단은 보이지도 않는 걸 자꾸 하라니까 우리 집 사단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안 보여서 그런지 안 하는데 축복을 이제 비례해야 돼. 그죠?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 기도하거든요. 우리 집사님 못 걷는데 2다리는 예수 이름으로 회복받을지어다. 그러죠? 저 언어의 문은 저 말 못하게 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회복받을지어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니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기 도전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수천 년 예언하신 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다 다 완성해 놓고 우리를 불러서 뭐 하려고 불렀냐?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다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공생애 동안 내가 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가서 해. 그러면 내가 성령으로 주의 천사를 동원해서 이 역사를 이루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요,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를 꼭 붙잡으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 이걸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이 네 문제를 해결했다는데 뭐가 그렇게 열받을 일입니까? 그죠? 아니, 그 똑똑한 사람이 이걸 못 알아듣는다니까. 두 번째는 뭐냐?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훌륭해. 막 율법은요, 신자들만 율법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도 얼마나 율법적인지 몰라. 우리가 조금 뭐라고 하면요, 목사님이 왜 그럽니까? 그래요. 막. 아니, 목사는 하면 안 돼? 목사는 열받으면 안 돼? 그러죠. 이상한 소리 하잖아. 그게 다 율법으로 다 배워놔서 그래요. 그렇게 똑똑해요. 율법도, 삶도,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우리 매형은요, 나보다 성경을 훨씬 많이 읽었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나보고 그리스도가 막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들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것도 수천 년 동안 구약에서 내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붙잡았는데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합니까? 한 20년, 30년 전인 것 같은데 초창기 우리 저 대구에서 훈련 받는데 어떤 평신도 한 사람이 와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간증하냐? 자기는 초등학교 중퇴했대요. 그래서 시골서 살다가 대구에 와가지고 자기는 대구에 와서 보니까 배고파서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었는데 짜장면이 그렇게 맛있더래요. 초등학교 뭐 중퇴해갖고 왔으니까. 그래서 자기 소원이 뭐였냐? 짜장면만 먹었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짜장면 먹겠냐 하다가 생각한 것이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 배달을 한번 먹겠다 싶었대요. 그래서 짜장면 배달을 열심히 했대요. 뭐 냄새도 맡고 막. 한 10년 했대요. 10년 하니까 주인이 하루는 불러가지고 야, 일로 와봐라. 네가 이제 열 몇 살 때 왔는데 이제 20살이 넘었다. 10년 넘었다. 그러니까 이제 너도 네 일 찾아가야지. 네가 어떻게 맨날 죽을 때까지 짜장면 배달하면 되겠냐? 이제 우리 가게에서 나가라 했대요. 그래 이 양반이 이제 그렇게 좋아하는 짜장면을 못 먹게 해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짜장면 이거 이제 어떻게 하나? 이거 하면서 바깥에 나왔는데 그냥 찾아간 것이 교회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 예수 믿고 기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분명히 인도할 거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영접하는데 영접하고 기도를 할 줄 몰라서 맨날 가가지고 뭐라냐? 하나님 짜장면, 하나님 짜장면, 하나님 짜장면 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하냐? 야, 일로 와봐라. 왜 짜장면만 하면 되냐? 응? 짜장면 집 좀 하게 하나님이 돈도 좀 주시고 장소도 좀 주시고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는데 짜장면 집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웃기냐? 주방에다가 탁자 하나밖에 없는 짜장면 집이라. 이 목사님이 그거 하면서 뭐라 하겠느냐? 사명을 갖고 해야 된다. 이거 작은 걸 해도 사명을 갖고 해라. 자기는 무슨 사명을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해 봤대요. 그러니까요, 머뜩 생각나는 거야. 아, 나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 나 같은 청소년이 있을 거 아니야.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청소년이 있을 거 아니냐. 내가 그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많이는 못 도와줘도 7명 정도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어렵게 벌은 짜장면 그거 가지고 이익 남긴 걸 갖고 그 아이들 7명을 찾아서 도와준 거예요. 도와줘가지고. 그런데 이 소문이 난 거예요. 대구에. 이 소문이 시장님한테 들어간 거예요. 시장님이 막 직원들 데리고 거기 찾아가 보자. 누가 이렇게 짜장면 팔아가지고 이런 어린 힘든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사람이 누가 있냐 한번 찾아가 보자. 그러니까 가보니까요. 탁자 하나밖에 없어. 직원들 잔뜩 들고 갔는데 짜장면 집이야. 탁자 하나에.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일할 수 있냐. 조금 큰 데로 갔더니 큰 데로 가져갔더니 돈이 없어서 안 된다. 아니 지금까지 뭐 했는데 돈이 없냐요. 말을 안 넣는 거지. 다 자기들은 알잖아요. 그 하나 놓고 거기서 벌은 돈을 애들 학비대 주고 걔들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시키고 자기처럼 소망을 불어넣고 이런 거예요. 이 소문이 막 대구에 막 퍼졌대요. 여러분 작은 것도요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하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현장이요
여러분 가문을 하나님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부르신 거예요. 이번에 우리 추석이 그런 축복의 시간이에요. 거기서 다 예수 믿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거 하려고 하면 힘들어. 오늘 예비된 가족이 있어요. 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 그죠? 그게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살려야 돼요.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이고 내가 속해 있는 기관 살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거기서 관리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떤 방법으로 다 살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 살리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세 가지예요. 그죠? 당신이 받은 이 복음이 축복 중에 축복이 은혜 중에 은혜다. 이걸 못 알아들어서, 그죠? 저렇게 이스라엘이 1800년 동안 저 엄청난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가 그런 저주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는 사람, 우리 지인들, 우리 가족들이 그런 데 들어간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축복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오늘 이 엄청난 메시아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 현장에 도전하는, 기도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우리를 알아보고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때로는 이 복음의 가치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분위기를 탓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많이 오면 좋고 작게 오면 힘이 빠지고 늘 많이 하나님이 주시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것 같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저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 그 자체가 응답이고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이 몰랐던 거, 저 유대인이 몰랐던 거, 저 훌륭한 지식인이 몰랐던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오직 복음, 오직 영적 사실들,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로운 세계를 도전하는 참된 응답의 사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작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걸 가지고도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그 하나님의 소문이, 영광이 온 천지에 증거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번 주부터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게 하시고 새로운 축복의 영광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역사와 영광이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산업이 전 세계를 살릴 만큼 숨은 경제가 예수 이름으로 회복받을지어다. 빛의 경제가 예수 이름으로 회복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하나님의 기관들이 예수 이름으로 회복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주께 돌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메시아의 논쟁을 통해서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